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들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자원들과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신 하루를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낭비하는 시간들이 없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받들어 이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새벽부터 하늘의 문을 두드리며 간구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고심하며 고통받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하셔서 구할 때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주를 소망하며 바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머리 대신 주의 뜻을 받들어 나아갈 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대를 거슬러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자들을 주께서 돌봐주셔서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들풀도 돌보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풍성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에 주를 찬양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늘 주님의 역사하심이 머물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목도하며 신앙생활하는 귀한 터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과 또 국회의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저들이 지혜롭고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말씀 듣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사 오늘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암소는 7배요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7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난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 해석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로가 꾼 2가지 꿈은 사실 하나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7년의 큰 풍년이 있고 이어서 그 풍년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될 7년 동안의 큰 흉년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꿈의 석을 통해서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2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애굽에 하실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인데 그 전에 바로에게 이 일을 알리셨습니다. 애굽의 큰 풍년과 큰 흉년은 사실 작은 사건은 아닙니다. 그 당시 애굽은 고대 근동의 패권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흥망성쇠는 애굽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주변 나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경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슈가 되는 관세 협상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경제가 하나로 엮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애굽은 그 당시에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애굽의 풍년과 흉년, 그 당시 주변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국 이집트, 애굽을 손에 쥐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였죠. 그래서 바로는 신으로 추앙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막 끌려 나온 이 젊은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어떤 일을 하실지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일을 바로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통보할 뿐이죠. 바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요. 바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애굽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하나님을 보죠. 아니, 전 세계의 패권을 손에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그들과 인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세상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애굽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애굽에 일어난 일을 결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죠. 뭐 애굽만 그렇겠습니까? 전 세계의 흥망성쇠를 손에 주시고 결정하시는 분, 전 세계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는 분이시죠. 32절에서 요셉은 이 부분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은 애굽에 일어날 일을 정하셨고요, 속히 행할 것입니다. 이걸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로라도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을 통보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되셨죠.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은 아니죠.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들, 또 거대 기업들, 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날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결정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바로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삶이 좌지우지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뭘 증언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결정하시고, 바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어나는 역사 위에,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각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이 부분을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까?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이 부분을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손에 쥐고 계신 겁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기울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저렇게 기울이시면 저렇게 움직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다양한 정치적인 상황과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합되어서 세계의 거대 정세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모든 것들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각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요셉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자, 33절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는 이 구절의 뉘앙스와 맥락을 잘 집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난 뒤에 요셉이 바로에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데 그 당시의 시대적 맥락에서 보면 사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러한 조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바로에게는 누구도 함부로 조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맥락에서 봤을 때 누구도 바로의 허락이 없이는 조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바로가 먼저 물어보거나 아니면 바로가 허락을 해줘야만 바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요셉은요, 꿈을 해석하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그 꿈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요셉은 꿈 해석의 연장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셉이 꿈 해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안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대안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꿈 해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대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지금 바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꿈 해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해석에 대한 대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요셉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입장에서는 꿈도 또 대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미 주셨죠.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성경에서 배우게 되죠. 특별히 성령께서는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 삶의 곳곳을 비추셔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걸음걸음마다 우리 발밑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도록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빼놓지 말고 해야 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또 많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는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의 원리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 세계 곳곳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원리를 내 삶 가운데 비추면서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지혜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의 사명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준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어찌할 바 몰라서 방황하며 유리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또 내 삶 속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사건들을 보면서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아버지로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는 주의 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고 지혜를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발걸음하는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행해야 될 말을 알게 하시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 안에 생하고 주 안에서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 직분자와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주의 사명 이루어 드리며 또 하나님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해야 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니요 주의 나타나심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 있게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게 하시며 그 평안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또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당겨지게 하시고 남북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보냄받은 제자들로서 서게 하시고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 또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또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번 한 주도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